오늘은 기독교 강요 제2권 제15장 그리스도의 직분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하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그리스도의 삼중직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즉 그리스도는 선지자직, 또 왕의 직,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그리스도께서 이런 직분을 가지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이와 같은 어떤 벼슬자리 같은 것을 하셨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일을 하셨느냐,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설명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그가 무슨 일을 했느냐 하는 것은 그의 직분을 보아서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선지자직, 왕의 직, 제사장의 직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가령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했는지 일일이 열거하려고 하면 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무슨 직분을 가졌던 사람이야, 그러면은 한마디로 다 끝나는 거예요. 가령 그 사람이 교육부 장관이야, 그러면은 교육에 관계되는 모든 일들 했겠구나, 그러면서 교육에 관계되는 일들 10가지가 되었던 20가지가 되었던 그것을 일일이 말할 필요가 없이 그 직분 하나만 말하면 다 되는 거죠. 즉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들을 일일이 말하려면 한이 없습니다. 가령 요한복음 20장에서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을 기록하려고 하면 이 책에 기록된 것으로도 다 기록할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들을 일일이 다 기록하려고 하면 한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을 간단하게 몇 마디 말로 우리에게 전하려고 한다면 그것을 한데 모아서 이것은 선지자의 직분으로 행하신 일이고, 이것은 왕으로서 행하신 일이고, 이것은 제사장으로서 행하신 일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은 쉬워요. 그리고 이것을 후대에게 가르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을 20가지, 30가지 40가지로 이야기하면 다 기억하기 힘들어요. 그러나 3가지로 딱 정리해서 그것을 설명해 주면 아주 쉽게 기억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렇게 3가지 직분으로 설명하는 일이 생기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3가지 직분, 그것은 선지자의 직분, 왕의 직분, 또 제사장의 직분,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3가지 직분으로서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의 모습을 우리가 다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3가지 직분에 하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떤 일을 해 놓으셨으며 그 일을 통하여 우리가 어떤 유익을 얻는지를 알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직분을 생각하되 특별히 3가지 직분을 말씀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행하실 일에 대한 예언이죠.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아름다운 소식이라고 되어 있는 이 말이 우리가 흔히 하는 복음이란 말입니다. 복음은 무엇이냐? 아름다운 소식이에요. 영어로는 간단하게 굿뉴즈 이렇게 얘기하죠. 아주 좋은 소식이다. 이 아름다운 소식, 이것을 전하게 하기 위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무엇을 부으셨다? 성령을 부으셨다. 성령을 부으셔서 이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 즉 누구에 대한 이야기냐 하면은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받으셨고, 즉 그리스도께서 요단강에 가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시되 그리스도의 머리 위에 머물러 있었다. 바로 이것이 성령이 그리스도에게 내려오신, 기름 부으신 사건이에요. 물론 이전에도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으로 충만하신 분이셨지만, 그러나 이 세례를 받으실 때에 그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압도적으로 임하시면서 이 성령으로 충만케 되셔서 광야로 가시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되 식사를 거르시고 그곳에서 계셨던 거죠.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갈릴리로 돌아오시게 되는데, 갈릴리로 돌아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 하면은 복음을 선포하신 일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이 복음 선포의 사역을 누가복음에서 바로 이 이사야서 61장 1절 이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소식을 전한다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선지자의 사역이에요. 선지자는 어떤 인물이냐 하면 하나님의 계시를 먼저 받아요. 계시를 받는 것이 선지자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거죠. 그의 사역의 본질이에요. 그러나 계시를 받는 데에서 끝나면은 선지자가 아닙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알려야 돼요. 이것을 선포해야 돼요. 그리고 이 뜻을 가르쳐주고, 그리고 이것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사람들에게 도전하는 일을 해야 돼요. 이것이 바로 선지자가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바로 이와 같은 선지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하셨던 것이에요. 이분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너희는 회개하고 복음을 받으라 하고 말씀을 선포하셨을 때, 그때 이것이 바로 선지자의 사역입니다. 이 선지자의 사역을 통해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또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했다. 하나님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즉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셨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심판의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 이렇게 선포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으로 세례와 불로 주시는 이 심판에 대해서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이렇게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자신이 해야 하는 이 구원 사역,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직접 선포하는 분이 되셨습니다. 이전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하여 메시지를 선포하게 하였으나, 이제는 그리스도 자신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이 행하실 구원 사역, 그리고 자신이 이루실 구원을 직접 선포하고 가르치는 분이 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 가르침을 위하여 선지자로서 당신의 사역을 위하여 갈릴리 온 땅을 다니시고, 또 유대와 또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또 심지어는 사마리아 땅에까지 하나님의 뜻을 전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승천하신 이후에도 이 선지자의 사역을 계속해서 감당을 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성령을 보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교회를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성도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증인됨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선지자의 사역이에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가룟 유다 대신에 사도를 세웠습니다. 그가 바로 마띠아입니다. 이 사람이 12사도 가운데 들어갔는데 이 사도의 자격은 무엇이었느냐 하면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이었어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자, 그리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을 온 세상에 가르치고 선포하는 자, 그가 바로 선지자입니다. 바로 이렇게 이 복음의 선포 사역을 계속되게 하는 이 일을 지금도 성천하신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계속해서 감당하고 계신다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선지자 직분은 지금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왕직이 있어요. 그리스도는 왕이 되셨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왕으로서 행하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왕이 행하는 일은 첫째, 그 백성들이 평안하게 그리고 풍요로운 가운데 살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왕이 하는 또 하나의 일은 이 백성들이 평안한 삶을 위하여 모든 원수들을 물리치는 거예요. 원수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왕이 두 가지로 하죠. 하나는 백성들을 강하게 훈련시키고 연단시켜서 백성들을 강한 군사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백성들이 감당치 못할 큰 대적들을 직접 왕이 막아 모든 원수들을 물리치는 거죠. 이것이 왕이 하는 일입니다. 왕은 먼저 그 백성들을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셔야 돼요. 왕은 백성들이 풍성하게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의 백성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야 되죠. 바로 이것이 왕이 하는 일이에요. 백성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평안을 깨뜨리는 원수들을 물리치십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강하고 담대하게 훈련시키고 그를 군사로 세우십니다. 이것이 왕이 하는 일이에요. 그리스도의 왕권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자기 백성과 연관되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으로서 왕이시라면 그것은 온 창조 세계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가지시는 왕권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가 왕이 되셨다는 말은 창조 세계 전부를 향한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 즉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을 얻게 하신 이 선택하신 그 백성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 왕권을 영적인 왕권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미치고 있는 그리스도의 왕권인 것이죠. 바로 이 왕권을 가지고 자기 백성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셔요. 그의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고 그의 마음을 위하여 왕으로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그 백성들의 육신의 삶을 위하여 왕이 모든 것들을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왕이 이를 감당하지 못하면 왕일 수 없습니다. 요즘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옛날에는 더 직접적이었습니다. 옛날에는 임금님이 가령 어떤 자연재해가 들어도 임금님이 물러나는 일이 있었어요. 아주 고대에는요, 이 흉년이 들면 임금님이 물러나야 돼. 또 홍수가 나서 백성들의 삶이 아주 다 파괴가 되어도 임금님이 물러나야 됐어요. 세월이 흐르면서 직접적으로 물러나지는 않게 되었지만 그러나 임금님이 통치권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왜? 백성들의 삶이 피폐해지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민주국가라고 해서 이제 대통령도 뽑고 이렇게 하지만은 대통령이 다시 당선되기 위해서 필요한 건 무엇일까? 최근에 일본의 총리 아베 총리가
이제 일본 역사상 이제 가장 오래 총리를 하는 이제 이런 기반을 닦았어요. 이 사람이 이번에 또 총리가 됩니다. 그러면서 일본 역사에서 가장 긴 올해 장수 총리가 될 거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비결이 무엇이냐? 이 사람이 똑똑해서, 이 사람이 뭐 인품이 좋아서 그런 거 아닙니다. 예, 그냥 일본 경제가 잘 나가서예요. 그냥 일본 경제가 지금 잘 풀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경제가 잘 풀리니까 아무리 욕을 먹어도 뭐 최근에 이 아베 총리 무슨 어떤 스캔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 부인과 연관된 이 스캔들도 있었어요. 청탁 문제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걸 가리기 위하여 무슨 뭐 이 문서들을 뭐 이렇게 조작하고 하는 문제들도 있었고요. 그냥 온갖 이런 그 구설수가 있었고, 그것이 소문이 아니라 실제로 있었던 일로 증명까지 되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멀쩡합니다. 이유는 무엇이냐? 경제가 잘 되니까. 먹고 사는 것이 잘 되니까 그 말입니다. 예. 지금 현재 우리나라 뭐 대통령 인기가 높아요. 그래서 뭐 이 인기 이 여론조사하면은 뭐 굉장히 수치가 잘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이니까 그래요. 다시 투표하는 이 시기, 앞으로 뭐 이제 3년이 안 남았죠. 임박하게 되면 그때는 무엇으로 평가를 할 것인가? 경제를 가지고 평가합니다. 결국은 경제예요, 경제. 결국은 경제가 결국은 현대 민주국가에서도 대통령이나 수상들이 그 직을 이어갈 수 있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왕의 역할이 무엇이냐? 그 삶에 필요한 것들을 풍성하게 공급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왕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왕이에요. 영적인 왕으로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는 분이에요. 두 번째로 왕으로서 그리스도는 모든 원수들의 공격을 물리치십니다. 우리에게 원수가 있지요. 우리에게는 근본적으로 인간을 타락으로 빠뜨린 사탄과 그에 추종하는 귀신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 사탄과 귀신은 끊임없이 우리들을 자기의 그 수하에 두기 위해서 죄와 사망으로 위협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서 이제까지 우리는 죄인의 상태에서 그의 죽음의 위협으로 덜덜 떨면서 그의 왕노릇하는 것에 복종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 죄의 종노릇하던 우리의 신분을 완전히 끊어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왕이 되신 거죠. 의의 왕이신 것이죠. 이 의의 왕으로서 이제까지 죄와 사망으로 위협하며 우리를 그 밑에 데리고 있던 이 사탄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신 거예요. 더 이상 우리는 이제 사탄의 왕국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에 속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 사탄의 끊임없는 공격으로부터 그리고 모든 귀신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성령을 주셔서 이제는 이 사탄과 또 귀신의 모든 공격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리고 물리칠 수 있도록 우리를 강하고 담대하게 하신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권면하시고 깨우치시면서 이런 죄의 모든 공격들 그리고 사탄의 모든 공격들을 물리치게 하신다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이 왕으로서 그리스도께서 행하고 계시는 일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고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이냐면은 성령을 보내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두려워 떨던 제자들이 담대하게 되잖아요. 다락방에 숨어서 있던 이 제자들. 그런데 그들이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나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제사장들에게 붙잡혀 갔을 때에도 그는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을 따르는 것과 하나님을 따르는 것 중에서 무엇을 선택해야 할 것인가? 너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을 행하지 않을 수 없노라. 그러면서 이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 뒤에 있는 이 사탄의 세력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강하고 담대하게 되었어요. 그 비밀은 무엇이냐 하면은 성령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고 내가 너희에게 보혜사를 보내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보혜사가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그 진리로 말미암아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성령을 보내시면 우리에게 진리의 역사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 진리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적 통찰을 가지게 되고 마음의 담력을 얻게 되고 사탄의 모든 괴계를 분별하며 이것을 대항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심으로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영광스러운 날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이에요.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신 성령께서는 우리가 천국에 갈 때에도 역시 여전히 우리 속에 거하시는 분일 겁니다. 거하시는 분이 되시는 거예요. 천국에 가면은 우리 속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떠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놀라운 역사로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 바로 왕이신 그리스도이시다는 것이에요.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직분은 제사장 직분입니다. 제사장이 하는 일은 무엇이냐면은 자기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이에요. 그 제사장은 그 백성을 위하는 존재이죠. 그래서 제사장은 그 백성들 앞에서 그 백성들의 죄를 속하는 자로서 사역을 하는 거예요.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씩 성소에 들어가 지성소로 넘어가게 되는데 지성소에 가서 법궤, 즉 이 시은소, 법궤 뚜껑이 시은소입니다. 그 시은소에다가 흠없는 어린 양의 피를 뿌리면서 자기와 자기 백성의 죄를 속하는 속죄의 제사를 드리게 돼요. 그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날을 1년에 하루 대속죄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구약의 제사장 직분은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느냐? 그리스도의 제사장직, 즉 그의 속죄 사역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 속죄 사역은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는 사역이에요. 하나님은 죄인들에 대하여 진노하고 계셔요. 그런데 이 진노를 없애는 일, 이 원수된 관계를 새롭게 하는 일, 바로 이것이 제사장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항상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는 이 화해의 제사, 이것을 늘 드려야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분은 구약시대의 제사장 직분과 달랐습니다. 그 차이점,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이냐면은 구약의 제사장은 그림자였고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원형, 본래의 그 제사장직이었던 거예요. 구약의 제사장직은 원형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죄를 없애지 못합니다. 항상 1년에 한 번씩 다시 한번
대속죄의 제사를 드려야 했던 거죠. 그래서 매년 반복되어야 했던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는 영원한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 바뀔 필요가 없고요. 그 다음에 그 제사장의 제사가 단 한 번으로 끝나는 제사입니다. 매년 반복돼야 될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에서 가장 큰 핵심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그리스도의 제사장직과 제물됨은 하나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구약시대의 제사장은 자기와 제물이 각각 따로 있어요. 제사장은 자기가 제물이 아니라 다른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은 자기 자신이 제물이 돼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의 가장 큰 특징은 자기가 친히 제물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제물들은 수없이 많이 하나님 앞에 드려졌어도 그 제물이 근본적으로 죄를 없이 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까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제물이 드려졌을까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그 엄청난 그 많은 제물들을 드렸을지라도 그 제물들이 우리의 죄를 근본적으로 없앨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자신이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렸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의 모든 죄가 다 해결이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새롭고 사한 길이 근본적으로 열리게 된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그리스도의 이 삼중직, 우리는 이 선지자직, 왕직, 제사장직이라고 하는 이것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구원 사역을 어떻게 감당하셨는지를 이제 이해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잘 설명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어렵다, 무슨 교리냐 이렇게 생각하실 이유가 없어요. 이것을 알게 되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종합적으로 우리가 잘 기억할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할 때에도 체계적으로 잘 전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리를 배우는 것이 얼마나 유익한지 몰라요. 그리스도의 삼중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것들,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기가 힘들어요. 우리가 누구에게 말을 할 때에도 빠뜨리고 말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삼중직 하게 되면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 때 빠뜨리지 않고 체계적으로 잘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도 큰 유익이고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가르칠 때에도 큰 유익입니다. 우리는 이 교리라고 하는 것을 잘 알아야 될 이유가 있어요. 교리는 성경의 가르침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내가 이해하고 다른 사람에게 잘 전하여 가르칠 수 있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들 자신들이 사실은 체계적인 사고를 하는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인간은 아무리 생각 없이는 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기본적으로는 체계적인 생각을 하는 존재예요. 왜? 이성을 가진 존재이거든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인간은 체계적으로 정리해 놓아야 직성이 풀리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설명을 하고 그 설명은 논리적이고 합리적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교훈들을 우리가 잘 정리하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들이 알아야 할 것들을 제대로 깨달아 알고 또 이것을
가르치는 일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기독교 강요 제2권 제15장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삼중직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어떤 직분을 가지셨느냐, 그리스도께서 무슨 출세를 하셨느냐, 그런 의미의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런 직분을 가지고 어떤 일을 행하셨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또 이것을 전하여 가르치기 위해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는 상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상징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구원 사역,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게 되는 말로 다할 수 없는 유익들, 이런 것들을 잘 기억하고 전하여 가르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